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줄여서 중꺾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작년에 한 프로 게이머가 게임 대회에서 진 다음에 인터뷰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게임에서는 졌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말이 유행이 돼가지고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많은 실패담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안진뱅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생을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삶이니 얼마나 불쌍할까 생각이 드는데 마침 예루살렘 있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열못이 있었고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물을 휘저을 때 그때 들어가면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는다. 이제 그런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서 이 안진뱅이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그 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문제가 더 우선이지. 옆에 사람 불쌍하긴 해도 자기가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는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갈망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얼마나 그가 치유받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가. 그 열망한 시간만큼 그곳에 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슬픈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그렇게 여행을 하셨는데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방으로 위치하고 있는 한 항구 도시들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이 성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다 이 두 도시들 모두가 다 역사가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반대를 피하시려고 이렇게 이방인 땅으로 물러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앞에 이렇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딴지를 걸고 논쟁을 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점점 조금씩 이방인 쪽으로 선교의 관심이 향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데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잘 익숙하게 들어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연인즉슨 무엇인가 하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좀 꼭 고쳐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방인 헬라인인데 예수를 믿고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딸의 병 때문에 얼마나 이 엄마가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에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붙들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소리를 질러대면서 끈질긴 모습을 보입니다.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사실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못할 애미가 어디 있겠어요. 죽자 살자 붙들어 대는 거죠. 제자들은 상황이 점점 시끄러워지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말의 부탁이지 사실 그들도 이 여인이 귀찮고 성가신 것이었어요. 빨리 좀 어떻게 예수님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좀 권위 있게 말씀하셔서 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되고 돌아가게 해주시든지 어쨌든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빨리 좀 상황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여인을 어떤 눈으로 시선으로 보게 되냐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딱 보니까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또 귀찮고 성가시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또 다른 선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창 그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이어지고 또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은 점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관례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소수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명씩 두 명씩 구원을 받는 일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야 너희들 그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뭐 기득권이야? 너희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가르치시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그 테스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입을 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엄중하게 원칙을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대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의 기록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주로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선교 사역의 목적도 분명하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명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기록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원칙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테스트도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의 은혜가 전해져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이렇게 지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이제 이 여인의 대응도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 우선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사실 좀 난처하죠. 낯선 여인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하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예수님도 아엠 하면서 좀 이렇게 뜻을 고치실 수도 있을 법한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오히려 더 세게 나오시죠. 아예 이 여인 나가 떨어지게 만드실 것 같은 분위기예요.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와, 세죠.
여기서 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차별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이 여인도 영적으로 강건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내가 받겠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못 간다. 뭐 그런 결단을 한 것처럼 아주 애를 씁니다. 이 모욕적인 말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것을 그 다음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야, 이거 예수님을 한 방 먹인 거 아니에요. 맞다는 거예요. 나 맞습니다. 나 개 맞아요. 예. 그런데 저같이 그렇게 개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줄 압니다. 아주 그렇게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서는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죠. 얼마나 이 여인을 째려보면서 받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우 귀찮은데 저 여자 왜 이렇게 대꾸를 해? 예수님한테 왜 저런 말을 해?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하고 이제 포기하고 좀 물러갈 생각을 안 하네. 막 이런저런 생각으로 제자들도 옆에서 얼마나 눈총을 줬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멋지게 이렇게 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서야 예수님이 본심을 드러내시죠. 한마디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 여인에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각에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퍽퍽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금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저자의 이야기가 참 구슬픕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고등학교 때 이미 부모님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요. 이사를 여러 번 다니고 늘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 갚을 생각만 하면서 살았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놓지 않고 그렇게 교회 가셨고 자기 자신도 열심히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 저자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좋고 교회도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날마다 가난 속에 허덕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 힘들게 사셔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장비 일을 하셨는데 그만 중장비 장비를 8천만 원에 구입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몇 개월째 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요. 그때마다 이제 월급을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월급을 받는데 이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받지 못하니까 가뜩이나 그 중장비 구입하는데 당연히 부채가 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막지 못하니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돌려 맞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만 신용 불량자가 된 거예요. 이 저자가 자기 집안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삶을 훨씬 십수년도 훨씬 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아니고 그냥 막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분통을 다 터뜨린 거죠.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요. 이 어머니라는 분은 참으로 담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든 일 가릴 것 없이 그냥 이 고생 저 고생을 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죠.
이분이 음식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도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던 식당 일이 나중에는 이모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식당을 또 차려서 또 그냥 열심히 그냥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일을 하시곤 했는데도 이 어머니는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빠지지 않고 항상 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뭐 수요일, 뭐 금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지금은 이제 유튜버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신앙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8년 되었는데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1907년 평양 대부운동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그때를 이제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도 4년 전인 1903년에 도화선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산에서 있었던 캐나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의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사경의 집회에서 일어났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건보다는 이 하디라는 분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하디 선교사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19살 때 꿈이 뭐였냐면 교사였대요. 교사. 그런데 20살 때 의사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21살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24살 때 급기야 그 선교사가 가는 선교지로 한국을 결정하게 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그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 생각해 보니까 교사가 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면 의술을 펼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이왕이면 의사가 돼서 의술을 펼칠 거면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의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의료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선교사가 돼서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둘러보고 생각해 보는데 그 당시에 가장 낙후했던 나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당시에 이 조선 땅은 쇄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이 조선 땅이었던 거예요. 서양보다 서구보다 많이 떨어진 곳이 바로 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하디는 바로 내가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좀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과 관련한 얘기는 다음부터예요. 이 하디 선교사가 조선 땅으로 선교를 결정해가지고요. 1890년 9월 30일 부산, 우리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여기 도착해가지고요. 10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무려 10번의 사역지를 바꾸게 돼요. 처음 부산에서 18개월 있다가 서울로 옮겨서 6개월 사역하고 다시 부산에 내려와 18개월 있다가 이번에는 원산으로 올라가서 43개월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서 13개월간 캐나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산에서 8개월 그리고 서울에서 4개월 다시 개성에서 6개월 또 다시 서울에서 18개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시죠? 물론 그 당시에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을 옮길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사를 다녔으니 고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내가 이 조선 땅이 잘 안 맞나? 선교사로서 그런 마음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잘 적응 못하나? 사역의 열매가 없지? 이런 내가 좀 뭔가 부족하나? 실패한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하대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의사니까 매일같이 그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진료를 보고, 그러고 나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매일같이 한국어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분이 오히려 한국말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신학 공부도 게을리지 않고 그렇게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해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필수적인 마음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광야가 있는데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앙망하는 마음이에요. 앙망. 이 말은 히브리어 카바라는 말인데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한다, 또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날씨가 덥고 배가 고프고 춥고 이런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을 끊이질 않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상황,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의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넉넉하게 이 광야를 이겨낼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시온에서 그들이 바벨론까지 가는데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려면 그 험악한 광야의 길을 내셔야만 했어요. 그 광야의 길을 내면 하나님은 그 길로 오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지금 광야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로 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욕심 관리, 욕망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겠지, 내 계획대로 될 거야 믿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음을 잘 추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들 이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잠깐 지금 살펴보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잠깐 살펴보세요. 내 안에 욕망의 찌꺼기가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깨달아지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욕망 관리가 잘 될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옛날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키 작고 말을 엄청 잘하는 이성미 씨. 그분이 아주 신앙이 좋아서 신앙 간증을 많이 다녀요. 제가 옛날에 제천제일교회 있을 때 그때도 이제 가을에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증 집회 하는데 그때 이성미 씨 어느 해인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는 뭐 방송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이분이 옛날에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욕을 그렇게 잘했대요. 욕을. 입만 열면 욕이야. 그냥 입만 열면. 아니 그 체구도 작고 그렇게 그냥 얼굴도 얼마나 작아요. 그런 분 입에서 나오는데 온통 욕짓거리만 한대. 욕짓거리. 근데요, 이 이성미 씨가 글쎄 그 당시 이제 17살 된 아들한테 17년 동안 그렇게 욕을 하며 살았대요. 뭐 재수 없다는 얘기는 기본이고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한테 별별 욕을 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인생까지 막 저주하고 뭐야 네 인생은 뭐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뭐 하여튼 별 얘기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욕짓거리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자식 아니었죠? 아니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도 뭐 원망 불평을 막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의 인생이 지옥 같았기 때문에 그 이성미 씨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아주 그냥 그 연예계에 아주 그 여러 가지 어두운 면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경험하면서 이 본인도 이제 개인사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마음이 지옥 같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튀어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통 그런 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날도 그렇게 아들한테 실컷 이제 밖에 나가는 아들한테 실컷 욕을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뒤를 싹 돌아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욕한 대로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 주마. 이 음성이 분명하게 이성미 씨에게 들렸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시간으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한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절대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욕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 집회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회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개는 그냥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것. 개, 고칠 개잖아요. 뉘우쳤으면 고치는 행동으로까지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이죠. 그러면서 이성미 씨 스스로도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아들에게 욕하지 않고 자기도 이제 점점 변화되니까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아들이 변화되기. 자기가 변하니까 자식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글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그 아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그 하디 선교사 그때 선교사들 모인 집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조선인들 보니까 무식하고 가난하고 정말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고 마침 그 모였던 선교사들이 그냥 술렁술렁거리면서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냥 막 그때 회개형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불씨가 되어서 결국 우리나라에 큰 부흥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불평하고 포기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은혜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은 우리 주님께 달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실패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거 또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